저는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으로 예수님께 경배하는 동방박사들, 예수님께 경배하는 동방박사들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영어로는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뜻은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마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마스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예배를 미사라고 하잖아요. 미사. 그래서 마스는 예배.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또 이 성탄절을 프랑스 말로는 노엘이라고 합니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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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렇게 찬양하는데, 이 프랑스 말로 노엘이 성탄절이라는 뜻입니다. 또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성탄절이 되세요, 이러한 뜻입니다.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신분에 걸맞는 이런 경배를 드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정말 예수님께 걸맞는 환영과 경배와 예배와 찬양을 드린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오직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걸맞는 그러한 경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멀리서 바벨론에서 별을 연구하던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는데 오히려 다른 나라에, 이방에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예수님께 경배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오늘 동방박사들의 이 경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 아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예배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방박사들은 멀리서 왕이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멀리서 왕이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자 동방 박사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헤롯 왕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의 궁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동방에서 별을 보고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이니까 매일 하늘을 쳐다보고 있겠죠. 별들을 보고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별이 떠서 반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은 보통 별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징조가 있는 별이었고, 여러분 위대한 사람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별이 태어났다라고. 그리고 위대한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별이 졌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별이 위대한 사람에 태어나는 것, 이 별이 위대한 사람이 세상에 올 징조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별을 연구하고 하늘을 연구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 별은 이 세상에 정말 위대한 사람이 태어날 그러한 징조다. 근데 그 별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보통 별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그 별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 왔는데 그 별이 이스라엘에 오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 별이 인도하는데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위대한 왕이 태어나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오자마자 베들레헴에 간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설마 예수님이 위대한 왕이 그 베들레헴 총구석에서 태어나겠느냐. 위대한 왕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위대한 왕은 왕들이 살고 있는 궁궐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헤롯이 있는 헤롯 궁전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알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다짜고짜 묻는 거예요. 왕이 오셨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분들은요 확신하고 있었어요. 왕이 오셨다.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 위대한 왕이 오셨다. 다짜고짜 물은 것입니다. 이들은 왕이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땅입니까?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이 예언되었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에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목자가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인데 그분은 위대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근본은 무엇이냐? 상고의 영원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태어날 그 왕은 영원 전부터 계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왕으로 태어날 것, 그것이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가는 태어날 것이다. 근데 그때가 된 거예요. 별을 연구하니까 그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동방의 나라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1-2km 걸어온 게 아니에요. 수천 킬로를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에서 또 저 바벨론에 있는 그 동방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가려면 수천 킬로입니다. 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낙타를 타고 긴 여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도적의 위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천 킬로를 걸어서 이 예루살렘에 오는 동방 박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태어날 것,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바벨론 사람들인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때 포로로 수천 명이 잡혀가는데 누가 잡혀갔어요? 제사장들, 왕족들, 귀족들, 이스라엘의 지도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뭘 가지고 왔겠어요? 성경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그때는 일일이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 기록한 필사본, 그 기록한 사본이 계속 바벨론에서 전수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터를 잡고 외국인으로 디아스포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회당을 지어놓고 그 회당에서 랍비들의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도 바로 그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랍비들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가 박사들이니까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별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별을 연구하니까 무슨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위대한 왕이 태어날 징조가, 성경에 보면 그 왕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성경을 보고 하늘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늘을 연구하니까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것이다. 이 동방 박사들은요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귀한 신분, 귀족의 위치에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위대하고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 경배하러 수천 킬로를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족들이니까,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니까,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왕이 찾으면 가야 됩니다. 왕이 찾으면 가야지, 안 갔다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동방 박사들이 바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수천 킬로를 걸어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험한 길,
먼 길입니다. 이 여행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중간에 도적대에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물건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을 향해서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별을 연구하는데 이상한 별이 뜨니까 저게 뭘까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꿈에, 이 동방박사들의 꿈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 왕에게 가서 경배를 드려라. 경배를 드려라. 그 경배를 드려라. 그 꿈을 꿨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중에 헤롯이 이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장소를 알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알려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돌아갈 때도 하나님이 꿈에 지시함을 받아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거 보면 바빌론 땅에 있을 때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꿈에 그들에게 지시하셨다. 충분히 이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고 꿈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왕에게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또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천 킬로를 걸어서 수천 마일을 걸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자세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위대한 왕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천국에 올라가셔서 그 예수님 지금은 어떻습니까? 왕의 위치를 회복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땅과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금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계속 묵상 잘하고 계십니까? 매일 성경에.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 위대한 대제사장, 그리고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제물로 들어가신 분,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 원수마귀를 발등상 되기까지 왕으로 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매일 성경 묵상하고 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왔고요. 그 예배의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왕,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이시고 땅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대한 왕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마다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평생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예배할,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또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하죠. 동방 박사들은 바벨론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러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세상의 모든 것에 가치가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에 가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6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3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너가 어디서 나냐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의 쌍수를 들어서 환영했습니까? 이야, 왕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에게 경배하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환영한 게 아니라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듣고 환영한 것이 아니라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롯 왕은 내가 왕인데 어떤 왕이 태어나? 내가 왕인데 어떤 왕이 있단 말이야. 이 헤롯 왕은요 굉장히 포악하고 무자비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자기의 왕의 권세를 노린다고 의심이 되면 아내도 죽여버리고 자식들도 죽여버렸어요. 우리나라 옛날의 왕들 보면 아들을 자기 후계자로 삼아놓고 막 그 권세가 있고 막 사람들이 몰려가면 단칼에 죽여버렸죠. 자기 왕권을 노린다고. 이 헤롯도 그렇게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왕권을 노린다고 생각하면 아내도 죽여버리고 자식들도 죽여버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헤롯 왕은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이었던 이두메 사람 아랍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 부족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편입이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가 이 헤롯 왕을 왕으로 임명을 한 겁니다. 왜 임명했겠어요? 자기들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요 야곱의 후손도 아니고 다윗의 후손도 아닙니다. 이러면 뭐가 불안합니까? 왕권의 정통성이 없는 겁니다.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항상 왕권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 왕의 자리를 노린다? 그럼 무자비하게 숙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 같은 그러한 비슷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뭐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올 것이 오고야 말았어요. 그래서 헤롯이 듣고 소동하게 된 것입니다. 소동을 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잡아서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왕권을 노리는 아들도 죽이는데 아내도 죽이는데 예수님을 못 죽이겠습니까? 내 왕권을 노리고 있구나. 그래서 동방 박사들한테 몰래 부탁을 합니다. 찾아서 나한테 알려줘라. 경배하게. 근데 경배가 아니죠. 어떻게 하려고? 잡아서 죽이려고. 2장 7절로 8절 말씀 보세요. 2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동방 박사들이 찾으면 알려달라는 거예요. 자기도 가서 경배하게. 근데 경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몰래 불러서 부탁.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몰래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왜 몰래 불러서 부탁을 할까요? 지금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그리고 서기관들은 다 누구예요?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알고 있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은 와가지고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이렇게 물으니까 아 정말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왔는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 서기관들이 왕들이 그 제사장들이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 자기 왕권이 위태하니까 동방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가지고 그 장소를 알면 나한테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그게 아니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헤롯의 계획이었는데 헤롯의 계획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마태복음 2장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시는 바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게 됩니다. 누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중간에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헤롯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보면 사람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불안함이 있잖아요. 불안함. 야, 이 불안함, 두려움, 이 불안함과 두려움대로 될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헤롯과 같은 사람들,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뜻이 망하고? 사실 이 헤롯 배후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사단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우리를 좌절해지게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정말 어둠을 주는 그 배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귀하고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두려운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나를 향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붙들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사탄은 어떻습니까? 이거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붙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저주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계속 힘든 것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계속 망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끝나다, 그게 아니에요. 헤롯 왕의 권세가 아무리 힘이 세도 하나님은 그 위의 왕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위에 계십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떤 불안함이 있어도, 여러분, 그 불안함이 있는 건 뭐냐면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기도하는 건 자꾸 불안합니다. 기도하면 불안함을 이깁니다. 환경을 이깁니다. 형편도 이깁니다. 어려움도 이깁니다. 기도하면 그 모든 형편과 사정에 푹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그것을 끌어당겨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저주를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끌어당기는, 우리가 기도로 끌어당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살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복을 끌어당겨야죠. 마귀한테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그리고 이 선지자들 보십시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보십시오. 누가 오실 것이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누가 질문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 질문해. 누구한테?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헤롯 왕도, 대제사장도, 서기관들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실 것이냐, 이걸 묻잖아요. 근데 그들은 알잖아요. 5절에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거야. 또 유대 땅 베들레헴은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서 다 경배해야죠. 헤롯 왕이든 대제사장이든 그리고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다 나가서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헤롯 왕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또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누굽니까?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입니다. 이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있는데, 영원한 것이 있는데, 부활이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왜 이것을 보지 못할까요? 그렇습니다. 모두가 세상 권력에 취해 있었습니다. 세상 것이 좋았습니다. 헤롯은 자기 권력에 취해 있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서 자기들이 누리는 특권, 그것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고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 것만 취하고 살다가 세상에서 썩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러 오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것에 취해 있으면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선물, 산타클로스, 캐롤, 크리스마스 파티.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없어요. 이게 다 세상 것이거든요. 세상 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셨다는, 여러분 세상살이 100년도 안 됩니다. 100년. 그러나 하나님 준비하신 영생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연구하던 동방박사들은 하늘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을 연구하던 동방박사들은 그 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천국을 바라보고 동방박사들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땅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됩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천국으로 인도하러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경배하며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방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들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궁궐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 향해서 갑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별이 또 뜨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을 인도했던 그 별이 반짝반짝하면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있는 그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 집에 가더니 딱 멈춥니다. 그 별을 보고 이 박사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10절 말씀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여러분, 단순하게 기뻐했다는 게 아니에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지금 이 헤로드 왕의 궁전에서는 뭐가 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소동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요,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왜? 누구에게로 인도했습니까? 예수님에게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도 두려워하고 세상의 권세자들이 다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동방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세상 살면서 낙이 없어요. 세상 살면서 기쁨이 없어요. 근데 동방박사들 보십시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우리에게 매우 큰 기쁨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우리를 천국을 인도하시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을 주시니까. 예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을 때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단순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임재가 느껴지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 무엇으로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기쁜 것이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면 기쁜 것이고, 기도 충만하면 기쁜 것이고, 은혜 받으면 기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상해요. 여전히 삶의 환경은 똑같은데, 어려운 거 똑같고, 힘든 거 똑같고, 내가 연약한 거 똑같고, 내가 어려움 있는 거 똑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은 기뻐요. 누가 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있어야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시련을 이기는 거예요.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눈물을 이기는 거예요. 어려움도 고통도 이기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이게 헛된 공허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누렸던 이 기쁨이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의 저자들이 그냥 이 찬송 만든지 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도 경험했거든요. 이 기쁨을, 이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고통과 시련과 환난과 좌절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그 기쁨으로 그들이 승리하고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을 줍니까? 근데 그것이 영원합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의 기쁨을 주는 건 무엇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영원한가요? 어느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 세상 것이 떠나가는 것이나 내가 그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때 우리는 불안한 것이죠. 그러나 그 세상 떠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때문에 하늘 문이 열리니까. 예수님 때문에 천국 문이 열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까?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왔다. 주님이 나를 데리러 왔다. 나는 지금 천국으로 간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아니 죽음이 왜, 장례식이 왜 기쁨이 됩니까? 천국 환송식이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살아도 기쁨이 있고 죽음이 기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세상 무엇이 살아도 축복이요 죽어도 축복이고 세상 무엇이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형 가인이 때려 죽였잖아요. 아벨 불행합니까? 불행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합니다. 천국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그러나 아벨이 죽는 순간 어디에 갔습니까? 천국에 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사람 빨리 데려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사람 빨리 데려가. 어디? 천국으로.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당하는 모든 문제는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을 놓고 하나님을 놓고 보면 다 해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도 축복, 죽어도 축복.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살 먹은 우리 송지요, 하나님이 고쳐주실지 천국에 들어가실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전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종교부장이래요. 그 반에서 너무 착하대요. 김영희 성도님이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착한 애인데, 너무 좋은 애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그래도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래도 아멘인 것은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 천국의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동방박사들 어떤 사람이에요?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귀족들입니다.
왕을 아련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귀한 사람들이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엎드려서 경배를 드려요. 여러분, 누군가 엎드리는 것은요, 종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서 신하와 백성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은요, 아무 앞에서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경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아기 예수님, 아기. 동방박사들 경륜과 지혜와 능력과 부여와 재물과 명성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예배의 자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거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어요. 내 이름이고 내 명성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한 줌의 재에 불과합니다. 한 줌의 티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한 줌의 재가 되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한 줌의 흙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예수님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 주 앞에 나올 때는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무조건 겸손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예배의 자세인 것입니다. 또 동방박사들은 오직 예수님께만 경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집에 누가 있어요? 마리아도 있고 요셉도 있고 아기 예수님도 있습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은 오직 아기 예수님께만 엎드려 경배합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경배합니다. 요즘 천주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캐톨릭의 문제가 마리아를 우상 숭배시하잖아요. 마리아 상 세워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성경적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위대한 여인이지만 사람입니다. 오직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경배해야 됩니다. 사람한테 경배하면 안 됩니다. 통일교회 문선명이나 신천지의 이만이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경배하면 안 됩니다. 이슬람의 마호멧 경배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지옥 가는 길입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만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보비압을 열어서 세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요, 왕에게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왕을 만날 때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왕을 만날 때는 왕에게 드릴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황금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표현하는 그러한 예물입니다. 그 왕들은 황금 치장을 많이 하잖아요. 황금은 예수님 왕이시다. 또 유향은요, 향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 성전에 제사 드릴 때 이 향을 피웠는데 유향으로 피웠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유향을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모략은 뭐냐면 사람을 장사할 때 쓰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패하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략을 바르는데 이건 바로 뭘 예고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장차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준비했던 이 선물이요, 정말 예수님에게 드렸지만 이 동방박사 이걸 알고 드린 게 아니에요. 알고 드린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 선물을 드렸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고 있었고 표현할 수 있는 정말 그분의 예수님에 걸맞는 위대한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어떤 하나님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면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최선으로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연약해요. 내가 뭘 하겠어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하면,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것을 최선으로 받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나서 이분이 죽을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왕으로 태어나서 왕으로 잘 살겠지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온 마음을 다 준비했던 이러한 모습이 정말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예비하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 향유를 발랐던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가 발랐잖아요. 마리아, 나사로의 동생. 그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지 마라. 마리아는 나의 죽음을 미리 준비했다. 그래서 천하만국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누구를 얘기하라? 이 마리아의 기름 부음을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마리아의 행적을 예수님이 칭찬하셨는데, 만약에 이때 예수님이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약이었으니까 말을 못했겠죠.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응애 얘들아 나에게 이렇게 경배하고 나에게 선물을 준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도, 어느 복음이 어느 곳에 전파되든지 이들의 말을 해라,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마태복음에 동방박사의 기록이 써있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쓰여있지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쓰여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한 최선의 예배, 우리가 드린 최선의 예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고 계시는 걸 믿으세요. 기억하시고, 내가 드린 11조, 내가 드린 감사한 것, 내가 드린 헌신, 내가 드린 봉사, 사람들 알아주지 않죠? 사람들 몰라주죠? 인정 안 해주죠?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아멘. 100배로 갚아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려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이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동방박사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 황금과 모략까지. 이 유황을 어디에 준비했어요? 11절에 보면 보배합. 이 보배합에다가 그 수천 킬로를 그 여행하며 출발하기 전에 이 보배합에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예물을요 보배합에 담아서 왔어요. 담아서 이거 가지고 오다가 중간에 뺏길 수도 있어, 도둑맞을 수도 있어. 근데 이 보배합을 미리 준비해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때 이 선물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귀한 헌금이라든지 아니면 주님께 드릴 거 있으면 미리 준비해야 돼요. 미리 준비해서 주님께 귀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황금이든, 그것이 유향이든, 그것이 모략이든, 아니 그것이 우리가 정말 작은 물질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준비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세. 그래서 우리가 1,000짜리 한 장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더라도 봉투에 딱 담아가죠. 미리 준비해가죠. 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그냥 준비하는,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하는, 미리 준비하는, 미리 준비해서 그냥 주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이게 바로 예배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것, 최선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참된 헌신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왕으로 오실 때에 예수님께 걸맞는 경배와 예배를 드린 동방박사들이 있습니다. 수천 킬로 바벨론의 먼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을 따라서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님께 아름다운 것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러 오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들어오셨고 부활의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됨에 놀라운 생명을 주러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처음 믿은 그 순간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절을 기다리며 또 준비하며 동방박사들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또 경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